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으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전례력으로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한다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또 새해에 어떻게 살아갈 것을 우리가 또 계획을 세우고 각오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근원적으로 새해를 맞이한다기보다는 하느님께서 나에게 새해를 또 예비하시고 허락해 주셨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새해를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도 어김없이 이 전례력으로 대림 시기를 우리는 시작합니다. 이 대림 시기는 뭐예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오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 예수님의 또 첫 번째 오심은 죄악에 시달리는 이들을 위해서 당신의 온 존재를 죽임으로써 결국 죄와 죽음의 세계를 이기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다리는 또 그 오심은 두 번째 오심이죠. 두 번째 오심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그 심판주로 임하시는. 그렇다면 우리가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그 중간에 놓여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고 또 이 대림 시기를 지내는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를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또 신앙을 통해서 그것을 믿고 또 그곳으로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가 들었던 그 일독서에 다시금 우리는 이사야서의 이 예언서의 말씀처럼 저희는 죄를 지었고 당신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지내면서 대림 시기로 시작한 한 해가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그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이 시작과 그 끝은 통하는 거죠.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라 그러지만 결국 그 새롭다라는 것은 그 전에 그것에 한해서 또 새로움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연중 마지막 그 주간인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왕 대축일이 또 그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에 그 진행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오심을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면서 그분의 그 그리스도를 왕답게 우리가 모셨는지에 대한 한 해의 그 성찰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왕답게 대우해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원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그리스도, 크라이스트라고 우리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라고 하죠. 바로 2000년 전 그 예수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와 왕 대축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예수님을 왕답게 모시고 살았는가, 또 그리고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그 원하시는 뜻을 나는 얼마만큼 실천하며 살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마지막 그 주간에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이렇게 지내면서 그냥 예수님을 우리가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의미에서의 전례력의 그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한 해 동안 내가 예수님을 왕답게 모시지 못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답게 모시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우리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임금이 계셨죠. 그러면은 임금에게는 신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임금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죠, 그죠? 임금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또 그리고 임금의 어떤 분부는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행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으로 우리가 모신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분부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또 이행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했다고 해서 우리를 인정해 달라고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왕의 분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볼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 왕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왕 행사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살면서 언제 예수님을 부르는지.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아침 기도를 할 때 뭐예요? 오늘 하루를 봉헌하고 당신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당신의 뜻대로 오늘 하루를 봉헌했다면은 그분의 뜻을 이행하는 것이 이 하루라는 시간에 내가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하루의 이 시간대는 누가 운영을 해요? 내가 움직인다는 거죠. 결국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하루를 쓰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죠.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내 뜻대로 사는데 또 이 뜻이 안 되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부른다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추격이 전도된 거예요. 왕이 누구예요? 나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예요? 신하예요. 내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도 결국 구원하실 분의 그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데 나의 삶은 뭡니까?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을 부려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한 해의 마지막도 어김없이 그리스도 왕 대축일로 한 해를 마쳤다면 우리가 이어지는 이 새해도 역시 뭡니까? 올 한 해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리스도답게 왕으로 모시는 이 한 해를 우리는 뭐예요? 하느님께서 다시금 우리에게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는 내가 맞이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이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유예 기간을 다시금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느님께서는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뭐예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새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다시금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다는 것은 올해만이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왕답게 그리스도답게 우리 삶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더 큰 손으로 우리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느님의 뜻에 우리의 그 뜻을 어떻게 맞추는 것. 그래서 우리는 사순 시기에만 회개의 삶을 산다고 그 회개에 대한 것이 또 중요시 되기도 하지만 이 대림 시기도 뭐예요? 대림 시기도 회개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사순 시기의 그 회개가 구원 사업을 이루는데 우리의 죄로 물든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묵상하면서 그것에 우리의 삶을 정립시킨다면 이 대림 시기의 회개는 뭐겠습니까? 우리 마음 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금 되돌아보고 내가 왕인 것처럼 내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을 뭐예요? 다시금 회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 전례력의 그 대림 시기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깨어있으라. 이 깨어있으라는 의미가 그냥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깨어있으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인과 종의 그 관계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뭐예요? 일깨워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러한 의미를 다시금 우리는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오늘 제2 독서를 통해서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끝까지 굳세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잡을 데가 없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 시기를 시작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가운데 태어나시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를 구원에 합당한 자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지내면서 내 뜻, 내 계획을 이루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한 해를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 아래에서 나의 뜻과 계획을 뭐예요? 하나님 뜻에 질서 지어질 수 있는 한 해가 될 때 하나님은 진정으로 성실한 분이지 않습니까? 올 한 해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보내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우리도 올해는 진정 내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새해가 아니라 예수님을 진정 왕답게 마국간에서 태어나는 그 비천한 그 겸손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그분께 내어드리면서 우리 안에 다시금 태어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느님의 뜻과 구원 계획 안에 다시금 질서를 다시금 잡는 시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올 한 해는 내가 주인이냐 내가 왕처럼 행하는 한 해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 분부하신 대로 내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금 여러분들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올 한 해를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 자비에 다시금 감사드립시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시금 태어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재정립하면서 다시금 머리를 들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깨어 있음일 것입니다. 이 미사를 봉헌하면서 다시금 우리가 그 잠에 잠들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깨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도록 합시다.